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때는 농부로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군인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주자로 비유합니다. 달리기 선수라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자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게 되는 장거리 경주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12월 이 첫째 주일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잘 달려왔는지 점검하시고 앞으로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11장에,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이 선배님들이 쭉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은 달랐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도 달랐습니다. 은혜도 달랐고 받은 은사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려가야 할 길들을 믿음으로 다 달렸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입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마라톤은 1등 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천국은 각자의 주신 그 분량을 따라서 잘 달리면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름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 앞서가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 그리고 천국 갔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인일 뿐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응원자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 이름으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정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쌌답니다. 운동 경기에 관중이 많으면 구름 관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인도 구름같이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가도록 응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중간점인가 하여튼 군인들이 이렇게 막 달려 들어왔습니다. 마라톤 아닌 것 같았고 아마 후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달려 들어오는데 병사 한 명이 달리다 쿵 했습니다. 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이 가다가 돌아와서 아마 동료였던 것 같은데 일으켜서 부축하고 한 병사는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오는 겁니다. 관중석에서 우리가 한 일은 그냥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응원해 준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목표 지점까지 다 왔다가 많은 군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응원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낙심할 때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끝까지 달려가겠나 그렇게 주저앉으려고 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응원을 해줍니다. 달려라 하니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달려야 하니 이렇게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응원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나, 왜 이렇게 의심이 많나,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믿은 지 횟수가 이만큼 되는데도 어떻게 잘 믿음이 들어가지 않나 의심이 많으냐. 그때
도마가 와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나도 의심이 많았다. 방금 도마 소리가 났는데. 그러니 있기만 해라. 나도 믿어보려고 3년 따라다녔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의심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 도마가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를 봐라. 의심하는 나도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잖아. 하나님이 믿음을 반드시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응원해 주는 겁니다. 자신을 보니까 잘난 것이 없어서 낙심이 올 때 그때 기도원이 보리떡을 들고 나타납니다. 나는 맛있는 찹쌀떡도 아니고 인절미도 아니고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몰래 혼자 먹었다. 겁 많고 유약한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용사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를 불러서 미디안과 대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써주셨다. 네 자신 보고 실망하지 마라. 나를 봐라. 나 정말 보리떡 같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셨다. 그러니 너도 네 자신 보며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네 자신의 능력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힘내라. 기도원이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죄만 지어서 나는 자격이 없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생나합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기생이었다.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뿐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 족보에 들게 해주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은총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죄책감 가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기생나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옆에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말이야 귀신이 7 귀신이 들린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이 은총을 잊게 되었다. 자격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이 필요하십니까?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이 달려가는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비 때에 여러분 낙심이 올 때가 있고 실망이 올 때가 있을 때 그때 응원하는 소리를 듣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책을 여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심합니까? 끝날 때쯤 됐는데 또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요셉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13년 동안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모든 고난을 내가 그 시간에 다 경험해 보았다. 왕따도 당해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정말 밑바닥까지도 내려가 보았다. 그런데 13년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그 기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자리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집트의 총리 자리로 하나님이 앉혀주시더라. 그러니 고난의 시간 자꾸 횟수 세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성을 주실 것이니까 힘내라. 요셉이 그렇게 응원가를 불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힘들 때는 창세기 31장부터 50장까지 읽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셔서 말씀을 통해서 정인들을 계속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힘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읽는 은혜, 말씀을 듣는 은혜,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 그 속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마라톤을 할 때,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피할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바르셀로나 그쪽에서 황영조가 마라톤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셨을 줄 아는데, 그때 마라톤 선수 중에 혹시 파카를 입고 달리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파카. 왜 파카를 입으면 안 됩니까? 뭐 각자 자유지만 파카 입고 마라톤 하면 스피드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마라톤을 하시려면 옷을 가볍게 해야 되는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바지도 보면 대부분이 보면 반바지를 입지 않습니까? 왜? 옷차림이 가벼워야 빨리 뛸 수 있으니까. 빨리 뛸 수 있으니까. 무겁게 하는 것, 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리는 데 있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것, 빨리 못 달리게 하는 것, 그것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골초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골초. 뭐 야구 선수가 담배 한두 번 피운다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구 선수로서 투수로서 롱런을 하려면, 그리고 투수가 9회까지 던져야 되는데 지구력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은 아마 류현진 선수가 담배를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보니까는 1루까지 뛰는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 담배도 하나의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죄는 아니지만 이 달리기에 있어서 무겁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왜 내가 빨리 못 달립니까?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요. 죄는 사실은 무거운 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넘어졌다 그러면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뒤돌아서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는 우리의 달려가야 할 길 그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운동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발목이 붙잡혔다. 그럼 전진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 발목을 잡는 것, 앞으로 전진 못하게 하는 것,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죄는 끊어버려야 되는 것. 얽어매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라. 그래야지 앞을 향해서 잘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라톤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비가 많기 때문에. 달리다 보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이라는 것이 다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여러분 숨이 찹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내리막길은 또 만만하게 보여서 또 까불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 오르막보다는 내리막대가 오히려 사고를 더 치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잘 나가겠구나. 이제 내 앞에는 이제 걱정 근심은 이제 없겠다. 순탄하게 보일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조심, 내려갈 때도 조심. 인생이라는 것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이 마라톤이라는 이 인생길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도 다 벗고 가볍게 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최고 훌륭한 인물 한 명을 선정했습니다. 누구냐? 칭기스칸으로 뽑았습니다. 백인도 아닙니다. 황색 돌풍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 이 칭기스칸이 유럽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그리고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러시아 나폴레옹도 정복 못했습니다. 나폴레옹 정복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그때부터 내리막길 가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도 유럽을 거의 다 정복했는데 러시아 정복하다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은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칭기스칸은 기마병을 썼습니다. 군대가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느냐? 속도전을 썼습니다. 음식도 말입니다. 보르츠라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말린 고기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 보르츠라는 이 음식은 부피가 작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양식으로 안성맞춤인 겁니다. 이 보르츠 한 포대가 무게가 2에서 3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을 대비해서 그런 이제 보르츠 음식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 몽골 기마병 군장 평균 무게가 20kg에서 30kg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의 기사들의 군장 평균 무게가 40kg에서 60kg였다는,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60kg 군장을 메고 말을 타고 가는 말의 스피드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30kg 군장에 그 군인이 말을 타고 달리는 스피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이 기마전에서 이 스피드 싸움에서 속도에서 차이가 나서 칭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얽매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달려가게 될 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달려갈 때 생각하면서 달려가랍니다. 말은 절제하시고, 말도 이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이 마라톤 경주에 생각하면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실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바퀴를 그냥 돌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돌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금장이 뭐냐면 말하지 마라 하시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미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러니 돌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라. 그러나 말은 하지는 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말은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입을 여시면 찬송, 감사, 축복, 그리고는 나머지는 입을 닫으시고, 그리고 묵묵하게 생각하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드러내놓은 불평불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듣고 나면 불평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결국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자기가 살아가게 되면 그 삶 속에서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해라. 이 마라톤은 말하면서 가는 게 아니다. 말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결국 그 씨앗을 거두게 되니까, 손해보니까 생각하고 돌아라. 생각하고. 그럼 신약시대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며 돌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돌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다 감당할 십자가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힘 빠지니, 더 힘드는 일이 생기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고 말입니다. 뺨을 때리는 사람이 없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 병 고쳐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인들 하고 싶은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아 왜 사니? 이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온지 다 아시는데 주님 몰라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억울한 일, 답답하고 괴롭지만 주님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묵묵하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담당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응할 거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반박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맞싸울 것도 없고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아니 온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묵묵하게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발 좀 조용하게 마라톤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선이 지금 저 앞쪽에 있는데 뒤로 달리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정력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면 공부 끝에 결론은 예수님이 나옵니다. 과학자도 진짜 과학을 제대로 하면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진짜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미세한 분자 하나에서부터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너무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자 하나도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바라본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참 우리 눈이 별거 다 봅니다. 동서남북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눈의 초점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 볼 수 있다고 다 보지 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라. 한눈 팔지 마라. 한눈 팔면 새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루에 10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한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미국의 우표에도 들어간 인물인데 이 프랭크라는 이 선교사님은 유명해졌습니다. 우표에도 나올 인물이 됐으니까 자기는 성공하고 나서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나는 15분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15분마다 주님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네 눈을 거기 고정시켜라. 또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요약하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세요? 예수님께 네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고정된 시선이 계속되게 하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네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그리고 이 고정된 시선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분,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앞에 정말 창피를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몸이 된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서실 때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꼭 이래야 되나? 하나님 너무하신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훗날 다시 아버지 집에서 제 그 기쁨의 그날을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함께 천국 잔치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라. 개념치 않더라.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 창피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믿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셔서 성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통치자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승리자,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거 이거 하나 잘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달려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힘들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배교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중간에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방법이 있다. 나만 바라보아라.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부어준다. 새 힘을 부어준다. 병들어서 달려가는데 지장이 있을 때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판단이 안 쓸 때 주님이 오셔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힘입니다. 그래서 헤쳐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어제도 공급받아서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달려가게 하시고 내일 또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공급해 주시니 이 길을 잘 달리는 중에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경주가 끝나는 날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